자,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후 시간에 창세기 쭉 이어오던 말씀들도 있는데요. 자, 야곱은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예. 그 후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또 빼앗았습니다. 자, 맏아들의 권리도 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으니, 자, 야곱에게는 맏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인생, 쏟아지는 복을 받는 미래가 펼쳐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일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대신해서 받은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은 그 일들은 에서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형 에서의 화를 돋우었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게 27장, 창세기 27장 41절, 44절, 45절을 보면 죽이고 싶도록 아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전문 사냥꾼입니다. 멧돼지도 잡고 곰도 잡는데 사람을 잡는 것쯤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사냥꾼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갈 곳은 외가가 있는 하란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아주 먼 길.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만나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루스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까지가 이게 100km 정도입니다. 100km 정도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엄청 달린 거죠. 엄청 도망간 겁니다.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냥꾼 에서가 뒤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야곱은 달리고 또 달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루스성에 들어가 편안한 잠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만약에 편안하게 그곳에 들어가면 사냥꾼 에서에게 흔적을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명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구하지 않고 야곱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서 잠을 청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까만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많은 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유성 하나가 들판 저 너머로 긴 꼬리를 남기면서 사라져 갔습니다. 자기도 저 유성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가족들과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미안함도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요.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연민, 또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쫙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받고자 했던 그 축복, 이거 정말 내가 이게 진짜 축복이야 하고선 이 축복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장자권을 얻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 앞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펼쳐질 것,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커녕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 신세. 이 도망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얻기 원했던 것들은 이제 그의 손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빈털터리요 외로운 나그네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야곱은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꾸는 꿈이 뭐죠? 어떤 꿈이 나오죠? 에서가 칼을 들고 막 달려드는 꿈, 그래서 그 꿈 꾸다가 소스라치게 일어나거나 그런 꿈 꾸겠죠, 그죠? 아니면 아주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런 악몽,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악몽을 아마 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너무나도 신비하고 소망이 넘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꿈에 보니까 야곱이 쓰러져 잠든 그곳에 사다리가, 큰 사다리가 하나 쭉 세워지고 그 꼭대기에는 하늘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비하고 소망이 넘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다리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끊이지 않는 교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다는.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어떤 사람? 천사들은 누굽니까? 자, 인간들의 요청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이 사다리가 놓여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사방이 완전히 맡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서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실제적이고 끊이지 않는 교제를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너하고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의식을 못하고선 마치 어둠 가운데서 도망자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혹시 그런 분들 있나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상황을 만납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에서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계획들이 처참하게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자, 여러분, 그런 때에도,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2021년에 들어선 우리 사랑하는 축제의 성도님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늘문은 열려 있다, 절망할 이유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으로 오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중보자십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막힐 수 있지만 하늘의 열린 문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 세상 문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기에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신년의 1월 첫째 주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딱 붙잡고 출발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1895년부터 198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요. 그는 대학을 다니던 중에 중퇴학을 당합니다. 그 후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그는 미시간 호수로 몸을 던지려다가 죽으려고 그랬던 거죠. 문득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수정처럼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강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연의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내 생명도 스스로 없을 권리가 너에게는 없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가. 그래서 그는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서 발명가와 저술가, 수학자, 건축가, 그리고 시인이자 천문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지구를 하여간 57바퀴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야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들이 막 쭉 나와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또 언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로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깜깜해서 잡혀 죽을까봐 그냥 들판에 나와서 돌 하나 베고 자고 있는 그때에 그 꿈을 꿀게 해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 이삭에게 줬던 그 메시아 언약을 또 야곱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자손은 물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합니다.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 이 그런 메시아 언약을 받고 다시 한번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자손의 약속을 듣고 그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 와서 쑥 박혔을 겁니다. 아마. 28장 15. 요즘 제가 잠언서를 쭉 다시 한번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에게 지금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보세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눈물이 펑펑 났을 겁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도망자로 지금 얼만큼 급하게 도망갔냐면 하루 만에 지금 100km를 달려올 정도의 도망을 온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적실하게 그에게 적용이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못 알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시 그 들판에서 잠자던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기 잡고 막 조인트 까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너 왜 속였냐 그러고 그러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도망자인 야곱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결과가 그것들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를 당시 이 땅으로 데려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 힘드시죠?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들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 채널 보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참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면서 아주 막 어떤 분은 또 무슨 킥 서비스 그거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 옷 그거 입은 거 올려놓고서는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좀 막고 싶은데 저하고 아는 분이 아니라서 말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기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지금 이 말씀을 이 부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분노케 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던 겁니다. 도망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기 전까지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대상으로서의 야곱인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우겨싸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간신히 살고 간신히 몰래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얼굴 다 피시고요. 우리 도망다니는 거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2021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기가 그냥 들판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가 하나님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하면 지금 이 시간 어렵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지금 계시고요. 아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아멘.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도망쳐서 지금 이 들판에서 참 외롭고 힘든 이 시간에도 자신이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웨이킹해야 되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하여간 참 저도 이거 많이 묵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죄 짓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니까 죄 짓지, 다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죄를 질 때마다 그냥 쫙쫙 벼락을 내려서 머리를 둘로 깨버리고 둘로 잘라버리고 눈을 퍽퍽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때에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잠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으로 이거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단을 쌓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까? 루스였는데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맹세했어요.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자마자 바로 맹세를 합니다. 적어도 좀 이런 좀, 이거 객기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런 좀 요즘에 이런 객기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야곱의 기도는 전형적인 if의 기도입니다. if, 조건적, 만약에.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 협상하는 듯한 기도입니다. 예. 이런 기도라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이 제대로 하여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자, 물론 이 기도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행길에서의 안전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고, 또한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이 기도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겠다는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붙잡아요. 이 서원 가운데. 자,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와 사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기 전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에 불과했습니까? 예, 도망자. 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예, 도망가더라도 뭐 좋은 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참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삭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꿨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지만,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조건부였지만 말이에요. 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예? 우리 손녀 태어난 거 아시죠? 이렇게 사진 보내온 거 보는데 앵 우는 소리 한 5초 동안 하는데 앵 우는 소리 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 우는 소리까지도 얼마나 예쁜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도망 다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조건부지만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요 돌아와서 11조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예?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 부분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좀 우리 그런 흉내라도 내기 시작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 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순례의 길을 가야지 여전히 도망 다니는 길을 다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맹세 혹은 이 서원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하고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여정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출발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여정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도망자의 여정에서 순례자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기적이고 또 조건적일지 모르더라도 그런 맹세라고 하더라도 그런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순례의 길을 이제 우리는 들어선 겁니다. 물론 야곱은 똑같은 장소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겁니다. 분명히 하란으로 갈 겁니다.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이제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보호하는 그 하나님, 보호와 함께 하심 가운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 여행의 끝에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특별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삽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공부하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또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또 남들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관계된,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라고 찰스 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도망자였던 야곱을 순례자로 만드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안했던 아버지 집에서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잠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2020년 때까지 우리 그냥 좀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뭉기적거리면서 그냥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위험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고 싶은 두 가지를 갖고 싶겠죠. 예. 하나님은 그곳에서 도망자로 자기 인생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기가 바로 야곱이 돌베개 한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지켜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